말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자비의 근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좋나요? 예,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이 아름답죠?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하며 진귀하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함의 화신이고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원만함이란 모든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부처님이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생명체여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타고났을까요? 나는 그렇다라고 밝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커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본질을 볼 때 완벽한 생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완벽함은 무한한 자비와 공덕 때문입니다. 이런 공덕은 자비에서 생겼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이치를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어떻게 생겼고 부처님은 왜 선행을 하고 중생 제도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시는 분도 있고요. 6살부터 아는 분, 18살부터 아는 분, 30살 내지는 98세가 되어야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늦어지는 거겠죠. 올해 98세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없군요. 그럼 여러분은 늦은 건 아닙니다. 자비의 이치를 일찍 깨닫고 깨달음을 일찍 얻게 되면 자비와 깨달음의 길에도 일찍 들어서게 됩니다. 빠를수록 기회가 많고 부족함 없는 완벽함이 가까워지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부처님의 그 원만함과 아름다움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위대한 석가모니 조사가 바로 완벽한 생명이 된 사람의 예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죠. 그래서 역대의 불교 수행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밀종에서 본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배우기보다는 모방하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모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공계를 좋아하지만 내게 종합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래의 선생이 되면 나도 미래의 선생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완전한 모방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겠죠. 그림을 예로 들면 화풍을
예로 들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서양 유화 중에 한 가지 그 화풍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인상파라고 합시다. 인상파 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분에게서 그림을 배우면 자연히 인상파 유화를 배우게 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본래의 자신을 능가하게 되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인상파를 배운 학생으로서 인상파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가르치고 이어받고 모방하는 관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생 자체가 인류와 불교 신도의 모범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생명이든 인생이든 지혜든 법력, 공덕, 그리고 그 초인적인 특징들까지도 모두 구족하였습니다. 특징에는 지혜, 표현력, 철학적 사고력, 기억력, 눈의 시각적 능력, 그리고 고생을 이겨내는 인내력, 또 색채와 문양에 대한 분별력, 냄새에 대한 분별력, 후각과 세심한 관찰력, 내재적인 심령의 감흥 능력 등의 모든 면에서 일반 인류를 초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부처님은 사람인데 지능이 일반인을 초월한다고 하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이유를 제시할 수 없거나 토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후각은 일반인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개의 후각보다 강할까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부처님을 개의 후각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단일 항목만 얘기를 할 때 부처님도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했으니 개든 고양이든 여우든 호랑이든 모두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무엇일까요? 자비의 성품입니다. 자비의 성품은 모든 생명에 다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어미가 양육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미 호랑이 왔나요?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예, 때로 여러분이 화를 내면 남편이 어미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호랑이가 아니고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흉악한 생명체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남다릅니다. 이것이 자비의 성품입니다. 능력 자체를 말할 때 후각 능력이 사람과 개를 초월한다면 얼마나 강할까요? 예,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수행이 잘 될 때는요, 누군가 내 곁을 지나가면 그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수행이 부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요, 그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아주 옅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근 수행에 정진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졌다면 같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림처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과 하나, 복숭아 한 개, 흐르는 강물처럼 분명합니다. 네, 우선은 냄새를 통해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화를 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다거나, 어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죠, 보통은. 그런데요, 몸에서 나는 약 냄새가 확대되어서 느껴집니다. 아, 심장약을 먹었구나 라고 한다든지, 또는
위장약을 먹었구나. 그러면 냄새에 대해 말하면 진부디 상사님은 아마 약 맛을 연구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안하게도 저는 제 약에 대해서는 일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장약인지 위약인지 무슨 약인지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약 냄새가 날 때 약의 이름도 벌써 적혀 있습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약명이겠지만 항상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어로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간약이야. 저건 위통 치료제야. 심지어 이 정보가 제 뇌에까지 전해집니다. 이미 일반인이 생각하는 후학 능력은 넘어선 것 같지 않나요? 관세음보살님은 유사한 문파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문파였을까요? 듣는 거였습니다. 그죠? 먼저 부처님 전에서 큰 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이나 하늘과 같은 자비의 원, 영생 동안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원이었고요.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원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을까요?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에 고통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돕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각이 남다르죠? 만약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점술가를 찾을 때 맹인을 찾아가죠. 청각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요, 맹인이자 청각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맹인들이 청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혹은 여러분이 전화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오랜 시간 전화로 사람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지역 구분 없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늘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업무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주로 전화이신 분들은요, 요즘까지는 아직까지는 그죠? 업무에 화상 전화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늘 전화로 듣거나 전화로 상담해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청각 능력이 뛰어나서 목소리를 들으면 나이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물론 목소리를 들으면 남녀 구분은 쉽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분이나 건강 상태, 화제에 대한 관심도를 압니다. 이것은요, 이 정도는 전화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이고요. 더욱 깊이 있게 들으면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나는 어릴 적 수행이 아주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요, 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었고, 가장 뛰어날 때는 목소리가 아니라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미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경험들을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은 스승에 의해서 입문하지만 열심히 수행하면 스승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와 위대함은 말할 것도 없죠. 관세음보살님의 청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천리밖 고통의 음성을 듣고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수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20대인데다가 뭐 건강에 문제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수행하느냐라고 물은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 젊은이가 벽을 뚫고 지나는 재주를 배우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벽을 지나갈 때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듣고 좀 실망하더라고요. 그럼 배우는 보람이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모가 얘 좀 봐. 스승님은 알아도 말하지 않는 거야. 열심히 배우면 돼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할 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다시 또 저를 만났을 때 요즘 수행 잘 되고 있어? 라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아직 벽을 뚫지 못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언제 뚫고 지날 수 있는지 묻더군요.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는요.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벽에 구멍을 뚫지 않는 이상에는 몸으로는 뚫고 지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든 없든 간에 후각이나 청각, 시각 능력, 예를 들면 천안으로 투시하는 능력, 천리안과 같은 능력,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능력만을 원한다면 오히려 수행으로 얻을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얻어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중국 전통의 로산도사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젊은이가 로산의 스승을 따라 벽을 뚫고 지나는 방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 수련을 위해서 3년 동안 힘든 일만 시키고요. 이 젊은이가 참다 못해 한수만 배우면 되니까 기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스승에게 애원했어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쳐 줬죠. 그런데 꼭 기억해라. 절대 나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귀가한 후에 이 젊은이가 어렵게 배운 기술을 안 쓰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부잣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적이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법력이 통하지 않아서 잡히고 말았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래서 공덕이나 자비를 갖추지 않으면 법술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화만 불러올 뿐 아무런 이득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초특급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느낌과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서 고통받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대중들을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는 염원이 있어야 이러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 능력은요, 자비심을 갖추고 열심히 수행해야 일단 그 뛰어난 능력이 생깁니다. 큰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또 수행에도 정진해야 합니다. 수행에 정진하고자 해도 좋은 방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달리기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기술을 배우든 수행을 하든 정확한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자비심이 있어야 하고 좋은 수행 방법이 있어야 하고 인내심과 강한 의지가 있어서 방법을 진지하게 터득하고
수행을 하고 깨달아야만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에너지가 강화되면 능력도 강화됩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정진하면 해서 최고 경지에 도달하려면 이 자비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 이야기가 불문의 귀한 제자가 갖춰야 할 최고 경지에 달하는 중요한 루트지만 나는 늘 두통에 시달려서 혹은 요통에 시달려서 그 통증을 해결하려고 이곳에 왔으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소귀의 경일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소라면 내 음악을 들은 후에 즐거워하고 건강해지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의 질병도 철이 없어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무명하여 업장을 쌓고 공덕을 깎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질병도 많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질병을 앓는 이유는 거짓말이나 사기, 우화 이런 것이 이유가 됩니다. 공덕이 없거나 자비심이 없어서 생긴 질병입니다. 최소한 이곳에 온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탐욕도 있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 빨리 깨닫고 자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아끼고 중생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진부디 상사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가 갈린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이를 갈게는 그걸로 그치겠죠. 그죠?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해도 인간 세상에서는 반은 인간 세상이요, 반은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통이 그 몸의 반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질병의 원인이 바로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후에 같은 도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 주위에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이렇게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은 아내가 어머니를 보살펴 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오자 며느리가 전화 받아서요. 어머니 다치셨어요? 죄송한데 어쩌죠? 저도 다리를 다쳐서 어머님을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리가 멀쩡한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요, 2달 후에 진짜 이유 없이 다리를 다쳐서 무릎뼈가 깨지고 정말 집에 누워있게 됐답니다. 이 병이 자비 때문에 생겼나요? 어떻게 왔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철이 없을 때 시어머니와 결혼했냐? 아들과 결혼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결혼한 천정 어머니에게 매질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죠? 너무 이기적이면 자비심이 모자란 것이고
너무 질투가 심한 것도 자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더욱 자비가 없는 행위입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당신도 자비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은혜를 몰랐으니까요. 그죠? 모두 늘 함께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에게 단점이 있다라고 해도 온정이 있잖아요. 그죠? 깊이 생각하고 나쁜 면만 보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편하게 했던 점만 기억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 아무리 스승이 칭찬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만 야단쳐도 평생 기억합니다. 네, 속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의 속이 좁으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진실한 자비심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점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장은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생겨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장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광명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차도를 보이거나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요, 큰 문제입니다. 그죠? 질병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전되기도 합니다. 예,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체의 질병은 대부분이 유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심장병을 앓았다면 당신 때 이르면요, 한결 더 심각한 풍습성 심장병 3대 이르면 심장을 이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돼지 심장을 이식해서 별일 없으면 잠만 자는 것도 여러모로 괜찮을 수 있겠네요. 유전이 대를 이어갈수록 질병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우리의 질병은요, 끊임없이 발전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요. 우리의 업장은 사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인데 잘못이 깊어갈수록 질병도 깊어가겠죠. 오늘 화를 조금 내고 내일도 화를 좀 내고 1년 내내 화를 내면 2년 뒤에는 암에 걸리거나 화병으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누적이 되니까요. 그죠? 사실 누적이 된 화는요, 에너지가 되어서 간, 비장, 심장 혹은 다른 부위에 울체하게 되는데 울체가 오래 가면 종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성 종양이라면 몰라도 악성 종양은요, 귀신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의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몸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종양이 자라 수술하여 제거하고 나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아무리 해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합니다. 줄기를 다 제거했다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의사가 발견할 수 없는 현미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에 또 종양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요. 의사가 제거한 것은요, 고구마 자라듯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덩어리이고요. 작은 것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작은 세균이었는데 내년이면 커지게 되겠죠. 귀신이나 악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해결하려면 자비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질병은 뿌리부터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자 하는 낮은 경지이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높은 경지이든 자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즐거움은 나중에 이릅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이 왜 있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과와 행위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이고요.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병, 마음의 병에서 생리적인 병, 거기에다가 번뇌까지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줍니다. 다만 우리의 업이 너무 두텁고 오염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상사님의 말을 알아듣지만 믿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남은 도금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도금하는 거예요. 쓰레기 한 겹, 피치 한 겹, 쓰레기 한 겹, 피치 한 겹, 다시 쓰레기 한 겹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미사일도 꿰뚫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듣기 싫겠지만 고통은 여전히 여러분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부처님은 자비롭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 해결법을 알려주었으니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법문하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몫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뭐 꼭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부자가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많은 부자가 아이가 건달보다도 못합니다. 건달보다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 분 많이 보셨죠? 가난할 때는 뜻있게 살고 삶에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고부터 집은 집 같지가 않고 사랑도 사랑 같지가 않고 엄마는 엄마 같지가 않고 아이는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느낌 있나요? 어떤 이들은 정말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정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야 참된 정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되면은요, 정도 같이 사라집니다. 배가 너무 고파지면 진실한 감정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불법의 최고 경지란 행복한 삶을 살고 마음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번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매일매일 즐겁다라고 하면 화병 때문에 바보가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한 후에는 용감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치는 다 알고 책이란 책은 다 읽고 매일 책을 읽고 있지만 지혜를 모두 자신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술을 연마할 때에 여러 가지 법처럼 책에서 그 동작을 따라 연습하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싸움을 하게 되면 동작을 모두 까먹어 버립니다. 근간인 정신적 경지가 동작과 융화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치를 깨달은 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불살생을 예로 들면 깨달음을 얻은 후 살생을 하지 않겠다. 사실 이 이치를 이해하면 이름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욕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걸 알면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만하면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영원히 깨달음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치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잘못을 고치겠다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으면 고치겠다. 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매맞게 되고 늘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거나 맞게 됩니다. 왜 더 심각해질까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싸웠어요. 밴쿠버에 있는 두 아이가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불렀죠. 왜 싸웠냐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두 남자아이였는데 때린 애가 이러더군요. 상사님, 제가 때렸어.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전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때렸는데 왜 잘못이 없어? 제가 내를 욕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맞은 애가 이러더군요. 저는요 가볍게 욕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욕도 가벼운 것이 있어? 라고 했더니 어떻게 욕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기에 넌 말이야 쥐보다 못생긴 것 같아 라고 했답니다. 남자애였으니 망정이지 여자아이였다면 불을 질러 태워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자아이는 다릅니다. 분명히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라고 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죠? 그렇더라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몇 번 때리더냐? 한 번요. 나였다면 10번은 때렸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못생겼다고 하지마 라고 했어요. 가볍게 욕해도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욕보다 더한 강도가 더 큰 보복을 당합니다. 그죠?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해당하겠죠. 상대방이 살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당신은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분 가족 모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인과관계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요? 8대 조상까지 욕을 먹게 할 예정이라면 욕을 하십시오. 욕을 먹고 싶지 않다면요.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찬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요. 진심이어야 합니다. 칭찬을 해야지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오하는 마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중요한 것은 먼저 미워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모두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증오하게 되면 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때리게 되겠죠. 세 번째는 험담을 하게 되겠죠. 시비를 조작합니다. 그 네 번째는요, 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모든 좋지 않은 것은 증오의 대상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증오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바로 살해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모든 가정으로 확산시키면 사회의 치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묵고 있는데 한밤중에 살인이 일어나고 어렵게 살인사건을 해결하자 그 다음날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또 가서 불을 꺼야 하고 그런 동네에서 산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언제 누가 불을 놓을지 언제 누가 약을 넣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자재롭지 않고 사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이쪽엔 부엌칼을 놓고 저쪽엔 망치를 놓고 모든 문에 잠금 장치를 잠궈야만 집에 불이 났을 때
자기 스스로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포 속에서 살게 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가 정원에서 산책도 하지 못하고 혼자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혼자 공원에 가지도 못한다면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질병에 걸릴 겁니다. 무슨 병이냐고요? 공포증이죠. 고소공포증이 아니라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우울증, 불면증, 위장, 신장, 심장 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수심이나 상해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할 수 있나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말이 없군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이쪽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은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럴듯하군요. 여기 뒤에 앉은 분들은 결심을 굳혔군요. 예, 저도 벌써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고치는 것입니다. 욕하는 버릇을 깨끗이 고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가 속으로 욕하는 건 괜찮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건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마음으로 욕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가장 높은 경지는 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가 그 일 때문에 병에 걸려 화를 낸 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 아이고, 아들이 아주 잘생겼거나 딸이 아주 예쁘거나 혹은 아주 부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음에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초인이겠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아주 부귀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는 구타가 직접적인 상해이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매를 맞아 다치거나 장애가 되거나 사망하면 아주 고통스럽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과를 피하려면 오늘부터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합시다. 다시 묻겠습니다. 배고프신가요? 배고프지 않군요. 아마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해했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면 풀립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처럼 많이 치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때리지 맙시다. 할 수 있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좀 시끄러웠지만 가운데 앉은 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맹세가 누구 앞에서 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상사님, 부처님 앞입니다. 부처님과 저에게 한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부처님, 뒤에도 부처님, 보살, 금강님도 계시고요. 우리의 만불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은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방금 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해는 입으로 저지릅니다. 예, 꼭 욕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시비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불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기 위해 유혹하는 것과 같이 입으로 지은 죄라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많은 업장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병이 깊어지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님, 저는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손쉽게 남을 해쳤을 거예요. 손쉽게. 네, 정말 말 한마디로, 그죠? 다만 스스로 모를 뿐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얼굴은 그렇게 교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입으로 남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요, 모두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지르게 되면 업장이 여러분과 후손의 몸에 쌓이게 됩니다. 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치와 욕을 하며 욕을 먹거나 매를 맞는 것, 이것은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 규칙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자연 법칙입니다. 불가사의한 일보다는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늘 사람을 때리면 틀림없이 매를 맞습니다. 살해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돈을 얻어내거나 감정을 얻어냈습니다. 감정을 속이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나요? 타인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면 상대방이 떨쳐내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떨쳐내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의 감정을 농락했으니까 죽이려 한다라고 할 수,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면은요, 살아 있어도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험담을 하고 시비를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것, 말로 짓는 죄죠. 네, 이런 죄는 모두 살인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업보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질고 너그러운 말, 오늘부터 자신의 입을 잘 다스려서 입이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부처님 전에서 한 약속은 만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키면 건강한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도 편안하고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분은요, 자제롭게 살 수 있겠죠. 보살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보살이 아주 자제롭게 길상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대자재입니다. 대자재 관음보살이죠. 그 모습이 대자재 관음보살인데 심경에서 첫 구절이 뭐냐 하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그렇죠.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자재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막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지금 자제로울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오지 않을까, 혹은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겠죠. 아이가 유괴될까 걱정됩니다. 자제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자제입니까? 마음속에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공포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제의 경지는요, 모든 탐욕의 마음,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감정마저도 내려놓아야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처럼 말이죠. 어떤 이는 나는 작은 수술을 해서 여기 몇 반을 꿰맸다라고 합니다. 꿰맨 곳이 나을 때까지 이곳의 근육은 거의 다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당기는 느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곳에 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이곳이 감염되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쪽 팔이 건강한 팔보다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오랫동안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려면 몸과 마음의 청정자재 건강을 얻으려면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자비와 지혜의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며 하늘을 찌르는 거목이 됩니다. 자비의 뿌리에서 생깁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